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들 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에게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수요예배로 드리는 특별한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밖에는 강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 태풍이 오늘 저녁 우리나라를 지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 국면으로 그렇게 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의와 공정이 잃어버리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정부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예배 또한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기셨는데 성전에서 그를 만나신 겁니다. 그를 만나서 경고를 하십니다.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특이하죠? 주님이 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는 일이 참 특별합니다. 다시 만나서 일부러 이런 주의를 준 것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여러분, 더 심한 것이라뇨. 38년 동안 걷지 못한 채 살아온 것보다 더 심한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38년의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이라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죄를 범하는 것은 더 심한 것을 겪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이 38년의 이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
즉 영원히 심각한 상태에 갇히게 만드는 게 바로 죄입니다. 38년 동안 고생한 이 병자에게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겪었던 그 질병보다 더 심각한 일을 겪는 것 자체를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입니다. 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결과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이 무서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늘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는 것들입니다. 시편에 시인이 고백하는 이 죄의 결과들이 나오는데 살과 뼈가 수척하고 떨리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그 영혼이 압박을 받는 것 같다라고 묘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32편 3절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제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8편 2절 4절.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거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38년 된 병자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병은 더 심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전이란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아마 예수님께서 이 예배 드리러 온 자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죽이려는 죄를 그렇게 단행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성전 정화 사건 그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들 중의 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잃고 지금 앓고 있는 그런 중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과거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수르나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이들이 죄를 깨우치지 않고 죄를 해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초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지는 그 일도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심판의 결과였다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30년, 40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심각한 일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죄를 짓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결국에는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흩어진 상태로 살다가 유대인의 학살도 겪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만에 회복이 되었지만 이 주님의 경고 이후에 2000년 동안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이들이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아직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울러 이 죄의 심각성을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죄의 결과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죽어서 끝나면 얼마나 차라리 괜찮은 것 아닙니까? 죽어서 아무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살려서까지라도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죽음의 심판의 부활. 그러므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후 다시 심한 것이 올 수 있음을 너가 주의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었지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언제든지 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부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기에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하느냐? 심한 것,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 우리들도 늘 죄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돈 몇 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잃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수입이 줄었다고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았다. 그것을 고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더 경건해지는 겁니다. 수입이 줄어도 사회 상황들이 지금 각박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과 출세에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정말 이 땅 가운데 깨끗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아이들의 마음을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만 짓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죄만 짓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리고 실력도 있지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다 이 죄 문제 때문입니다. 죄를 쌓으면 인생은 무너질 날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다윗이 이 사울 왕과 또 많은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 가운데 구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유혹, 그 욕망으로부터 이 다윗이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 그가 죄를 범함으로 심각한 위험에 빠졌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 다른 남편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 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과거에 사울을 피해왔던 날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그에게 봉착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겪지 못하였던 심각한 치욕과 그 고난을 이 다윗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더 심한 것이었죠.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다윗이 겪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이 죄에 빠질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제약에 노출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통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또 기존처럼 또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은혜 받는 것에 또 만족을 누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 고침을 받았지만 38년의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고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또한 당하는 그 영혼이 고갈되는 또한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또 준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통하여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길, 형통의 그 통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범하여 이 죽음의 그 부활, 심판의 그 부활에 또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이 그런 고통 안에 거하기보다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밤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한민국 또한 피해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또 혹여라도 믿음이 떨어질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많은 언론과 그 매체에서 기독교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또한 주님의 뜻들을 잘못 각인시키는 일로 인하여서 여러 많은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또 속히 이 코로나 사태에 빨리 진전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으로 이 나라가 또한 그 기능들을 회복하여 순기능으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간절히 우리 성도들이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